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없는데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WWJD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그런 스티커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19세기 말에 미국의 캔자스주의 토피카라는 도시에서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근데 원래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매 주일 저녁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예배하면서 깨닫기를 원해서 저녁 예배 설교는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날 쯤에는 다음 주에 계속 이런 분위기로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31개의 설교로 그 책이 구성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소설 형식의 설교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실은 여러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섬기는 그 동네의 가장 큰 교회 레이몬드 교회에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30대 초반에 남루한 노숙인이 예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 남루한 불황자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침을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자기는 식자공이었고 지금은 직업을 잃고 부인은 죽었고 딸과도 함께 살지 못하는 노숙인이 된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와서 3일 동안 일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구할 수도 없어서 자기 삶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중에 회중 중에 한 의사가 빨리 나와서 진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장은 육체적인 심장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상처받고 깨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무관심에 내팽개진 인생, 그 사람이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교회의 맥스웰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서약을 해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꼭 우리가 묻고 살자. 그렇게 당부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그 회중들, 그 성도들의 삶의 변화, 그 서약을 한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기록한 책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신문사 사장이 자극적인 기사와 광고를 중단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냈던 그 모든 것을 멈춰요. 음악가가 화려한 오페라 무대에 서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찬송하기 시작해요. 사업가가 이윤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일, 노동자 복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주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한 여인이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빈민구제하는 일에 다 내어놔요. 이런 식의 변화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계속 출판이 되면서 3천만 부 정도가 판매됐다고요. 엄청난 거죠. 요즘에 출판 시장이 이렇게 위축돼서 1쇄가 판매됐다 하면 한 3,000권 팔렸다 하는 얘기인데 3천만 부가 팔렸다. 엄청난 거죠. 미국에서 16개 출판사, 유럽과 호주 50여 개 출판사, 21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소련에서는 이 책은 금서였다고 그래요. 금서. 예수라면 무엇을 할까? 이 질문 자체가 구소련 시스템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삶에 굉장히 근원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줘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때로 잘못 왜곡되어 사용되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면 무엇을 하셨을까 질문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사회와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 자체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질문하는 것은 답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개인의 삶도 살피시지만 사회의 어려움에도 관심하시고 사회의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샬롬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그 대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잘못 이해하면 아마 엉뚱한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는지를 잘 알고 나면 우리 삶의 방향, 자세가 잘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좀 답을 해보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렌즈로 삼아서,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알았던 모세,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느보산이라는 곳에 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눈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위기 다 깨십니다. 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그렇게 광야길 어려운 거 다 겪으면서 순종해서 왔는데 넌 못 들어가. 보기만 해.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아마 처음에 요동쳤을지도 몰라요. 온갖 항의를 쏟아 부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모세가 말씀대로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올려드렸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인생을 허비한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놓고 살펴보면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인생은 이미 이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갑자기 쑥 들어오지 않나요?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별 달라질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꿈을 꿔서 뭘 꾸겠어.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는 때가 있다면 대부분 세상이 주는 소리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진짜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믿음대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제가 이 도전이란 말을 모세의 삶에 쓰는 이유는 모세는 사실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뻔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에도 연루되고 인간의 연약함이 곳곳에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4절이 이것에 관하여 잘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짧은 말씀에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성장했다, 장성했다. 그 부모가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라났는데 그 특권을 다 거절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장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이때가 이 광야길 같은 시간일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용돈도 다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누구 나 만나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공부하다가 막혀서 자꾸 길이 안 보이고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사람 만나는 일도 만만치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켜내면서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막 감정이 복받쳐요. 하지만 그 감정 억누르면서 지켜내고 버텨내야 할 때가 있어요. 광야를 걷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원망을 들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지도자에게 지금 당신이 우리 이끌고 있는데 물이 없다. 엄청나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팡이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2번이나 내리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 너무 짜증난 거예요. 이거 물 줄 테니. 막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성질을 이기지 못해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요. 물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모세가 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을 위해 중보하며 늘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대신하려고 했었어요. 신명기 1장 3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가나안의 정탐 갔다 온 이들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도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불평하는 백성 때문에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신명기 4장에 21절, 22절을 보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사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요. 아니,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받기를 자처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의 대가의 문제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짐을 짊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되 그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모세의 그와 같은 삶을 너무 정확하게 묘사한 대목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우리 매화교회, 청년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삶의 모습을 꼭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잠깐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회복하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짧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모세는 죄의 재미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기뻤어요. 그게 그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무엇인가 쉼없이 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청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정해 보세요. 쉼 없이 도전해 보세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요즘은 도전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택하냐, 보장된 길, 안전한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청년의 시기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통계를 봤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25년도에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 26년도에는 다시금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구급 공무원 선발 인원이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이 3,802명인데 지원 인원은 10만 8,71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28.6대 1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경쟁률이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경제활동, 비활동 인구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사람이 25년에 최저치를 기록했어도 그 인원이 약 12만 9천 명이었다.
그리고 특정 직렬인 교육행정의 경우는 26년 경쟁률이 509.4대 1. 이거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500명 중에 1명 뽑히는 일. 근데 안정적인 길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저는 이 시험 준비하는 것도 성실하게 도전해 보는 거가 나쁘다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의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아주 많은 퍼센티지를 다 공무원으로 부르신 걸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 목회를 했던 목회자로서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붙냐 떨어지느냐로만 보면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관하여 믿음의 도전을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혹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가는 안정적인 길이니까, 그렇게 하면 다들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아쉽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7절에 오늘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또 뭐죠? 120세. 근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정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이 말씀은 육신의 정정한 뿐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목장에서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뭘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말씀에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모세가 믿음의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모세의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있었지만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어요.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중에 청년교회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리더들이. 여러분, 리더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리더로서는 좀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리더들 중에 내가 그 말할 때는 애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 근데 내 친구, 저 리더가 말하면 이상하게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뭐가 차이일까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진짜 사는 삶의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모세는 지혜와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아는 자였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 하나님에 대해 좀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청년의 시기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어려운 일 만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늘 알고 경험하다 보니까 큰 일을 경험해도 아는 거예요. 영적 감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이렇게 늘 인도하셨지. 주님의 뜻은 이거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자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이끈 선지자예요. 그런 지도자 찾기가 어려워요. 모세와 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부르셨을 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요. 난 말이 서툽니다. 저 어설픈 사람입니다. 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설픈 순종을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 순종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리더 된 분 계십니까? 진짜 복이에요. 내 뜻과 다르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올려드렸다. 근데 그 순종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저는 처음에 신대원 다닐 때 처음으로 전도사 나가게 된 게 진짜 좀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신대원을 간 다음에 1년 동안은 교사를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근데 신대원 대학원에 선배 한 명이 자기가 지금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자기가 그냥 나오기가 좀 미안한데 이 목사님이 되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들이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할까 너무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아, 네가 그냥 가서 인터뷰만 좀 해줘. 인터뷰만. 담임 목사님이 계속 전도사님들이 인터뷰하러 오는 걸 보면 마음이 좀 놓이셔서 내가 좀 떠날 수가 수월하게 떠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순진했던 건지 선배가 하는 말에 그러면 인터뷰만 볼게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시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대화를 끊으시더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좋은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저는 이미 이 교회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내일 뭐 어떻게 나오라.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전도사가 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전도사 그 일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해요. 서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집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모세는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 하는 마음이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묻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알았던 모세처럼 청년의 때부터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한다. 믿음의 길만 걸어간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모세의 삶에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 아마 모세가 여러분을 진짜 부러워할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모세와는 다른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서 사세요. 아마 모세는 더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삶이 아까 요약됐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진짜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재물 얻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삶의 방향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버텨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